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큰일 없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저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 다윗은 저렇게 위대하게 모든 훈련을 잘 통과했는데 명예도 거절하고 감정도 거절하고 물질도 거절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거절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나를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거절한 게 없어요. 아니 너무나 많은 훈련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비틀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비틀거리다가 다운은 당하였을지언정 아웃을 당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권투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 치명적인 그 훅이라든가 이런 강한 펀치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10세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그런데 9살 때 일어나면 다시 파이팅을 하게 됩니다. 다운은 당할 수 있습니다. 9세 때가 일어나면 한번 다운 당한 것이지만 10살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아웃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많은 다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웃 당하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도 다 훈련에도 이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이긴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가면서 넘어진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좋은 점만 다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아주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약점도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너무나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면 오후에는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 한 번도 안 넘어졌느냐? 아닙니다. 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 때요. 제가 2주 전인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제 3년이 됐는데 당뇨가 오고 간이 나빠지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우리 버팁시다. 우리가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버텨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버텼던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버텨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자고 했어요. 저도요 비틀거리는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넘어지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나님 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 아내는
다 일본에 어머니 계신 대로 보내고, 우리 애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는 도망가리라, 이런 마음까지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면서 이번 회의에 제가 엊그제 저희 가족들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도와준 그 목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이번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제가 일선에서 목회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는 해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년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져요. 야, 내가 어떻게 해왔나 하고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한 적, 넘어졌던 적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나? 다윗도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다윗. 넘어지는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그의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넘어지고 넘어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딸의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딸의 신랑이지만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게 됩니다. 다윗이 창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도망친 것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정처 없이 도망을 갑니다. 왜요? 사울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도망을 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혼자 옵니까?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울이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 그래서 소년 몇 명하고 내가 급하게 왔다. 그러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킬까봐. 뭘 들킬까봐? 사울을 피해서 왔다는 거 들킬까봐. 그리고 사울에게 발각날까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냥 먹을 떡은 없고 하나님께 바치는 떡은 있다.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한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니까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3일 동안이나 걸어왔는데 나와 함께한 소년들이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했겠느냐.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래? 그럼 내가 떡을 줄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냥 왔잖아요. 야만 도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쳐 왔잖아요. 무기도 없이 왔어요.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없다. 근데 네가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었지 않느냐? 그게 여기 있다. 이거 가져갈래? 예, 주세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사울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옆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도망을 쳐서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해서 떡 받아서, 거짓말해서 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는요, 다윗이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외쳐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때의 다윗과 이때의 다윗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다윗은요, 그 확신이 사라졌어요. 사울이 무서워요. 사울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사라졌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받아가고 칼을 받아갈 때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본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다윗이 여기 제사장에게 와서 떡도 받아가고 칼도 받아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제사장과 일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850년인가요? 지금 제 기억으로 성경 속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지금 넘어지면서 자기만 넘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윗 곁에 있던 제사장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넘어지면 내 가족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둥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서워서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넘어져요. 사울의 무엇 때문에? 사울의 힘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 오직 한 사람만 섰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때 다윗이 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두려움이 이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져요.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상치 않아요. 그 신하들이 왕한테 말해요. 저거 조심해야 될 인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존경받던 자입니다. 힘있는 자입니다. 저놈이 여기 온 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순간에 또 이 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만한 일에 두려움이 생겨요. 요만한 일에 죽을 것 같아요. 요만한 일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점점 두려움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내용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두려워해요.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미치광이 노릇을 하지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과 해서 안 될 일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한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왕이 한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왕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미친 척하는 거. 그러면서 힘을 쥐고 그리고 손으로 막 휘적휘적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다윗.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넘어져서 아웃이 되었느냐? 아니었어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미친 척 한 적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미치광이 노릇한 적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더 밑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지금 있나요? 시편 34편.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을 읽어드릴 때는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4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치광이 노릇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거기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거기 미친 척하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봐요.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 골리앗을 물리쳤던 너 다윗,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는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래,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아둘람 굴로 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2장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광야로 가서 굴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비참한 놈, 저건 우리의 지도자가 못돼 하고 다 외면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침을 질질 니치광이 노릇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굴러 갔는데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직 나는 포기할 때가 아니로구나. 나 같은 것에게도 우군이 있구나. 나 같은 것에게도 의지할 대상들이 있구나. 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을 기록을 한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곤고한 자들이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기스를 의지했는데 아기스 극자가 나에게 공포였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굴 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는 사울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아기스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저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엊그제 그 젊은 목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옛적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제 머릿속에 새록새록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걸 위로하려면 나도 이렇게 어려웠다는 걸 얘기해야만 되잖아요. 나는 힘들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드냐, 힘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힘들었던 걸 끄집어내서 보니까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아웃당한 게 아니라 다운만 당했던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다운은 당했었지만 아웃을 당하지 않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개월 동안 살아왔어요.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잖아. 그런데 넘어진 것으로 우리가 끝내지 말자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갈 땐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다시 아둘람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더 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복당하지 맙시다. 다운당하지 맙시다. 다운은 당할지언정 아웃은 당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자 올라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적 많이 있잖아요. 비틀거린 적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틀거렸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다. 넘어진 것이, 비틀거린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웃당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앞에 어찌 그리 많은 일들이 있는지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어느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넘어질지언정 아웃당하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다시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로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고 심지어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넘어질지언정 아웃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길 원합니다. 아둘람 굴레 피해서 인생 막장이었는데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둘람 굴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는 자를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내게 힘을 줄 자를 보내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11개월 동안 비틀거리고 주저앉은 적이 있었지만 12월을 맞이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